창세기 4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22년 전에 요셉이 17살 먹었을 때, 그때 그의 형들 10명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웅덩이다 넣어서 굶겨 죽이려고. 그렇게 하다가 한 형이 죽여서야 되겠느냐, 노예로 팔자. 그렇게 해서 요셉은 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어느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가 극적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왕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노예가 된 지 13년 만에 30살이 됐을 때 그가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날래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서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처음에는 자기 신분을 숨기다가 나중에 형들의 동생인 것을 밝히게 됩니다. 형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심장이 멎을 것 같고 그냥 발이 그냥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왜? 동생에게 못할 짓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요셉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들에게 복수할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때 복수심이 부글부글 타오르죠. 형제고 뭐고 혈육이고 뭐고.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나를 판 것으로 인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물론 형들이 나를 이곳에다 넘겼지만 형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70명이나 되는 우리 가족들이 굶주려 죽게 생겼는데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사실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형님들 나를 살려달라고, 왜 나에게 이렇게 하냐고, 노예로 팔려갈 때, 노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갈 때 형들 왜 나를 파느냐고, 그 주인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살이 갈 때도 내가 억울하다고.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합니다. 특별히 그 형들에 대하여. 그런데 오늘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어떤 부부를 만났고, 어떤 부모를 만났고, 어떤 자식을 낳고, 어떤 친구를 내가 알게 되고, 그런 만남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후회를 많이 하죠. 내가 저 사람을 안 만났다면, 내가 저 사람을 차라리 몰랐다면. 그리고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관계를.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노예로 팔린 것도, 누명을 쓴 것도, 감옥에서 신하들을 만난 것도, 왕을 만난 것도,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그 형들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해요. 형들이 잘못한 일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뭐 복수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형들에게 뭘 갚아줄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22년이 지난 얘기입니다. 요셉에게 정말 너무 큰 잘못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에게 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는 오뚜기 밑에 중심 잡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에다 중심을 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중심을 두면요, 온갖 모든 걸 그 사람에게 다 돌려버려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어떤 환경에게 중심을 두면 내가 그때 그런 일을 안 겪었더라면 이미 지나간 일이고 겪은 일인데, 그러면 끊임없이 후회합니다. 끊임없이 후회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두어요. 내가 흔들리는 것도, 내가 서 있는 것도. 그러나 여러분, 오뚜기는 결국은 서잖아요. 모든 일들, 모든 과정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다.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품을 수 없는 사람도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래서 너그럽고, 그래서 용서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것이다. 내 인생의 해피엔딩을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아름다운 결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우리는 대부분 겪고 나서야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을 겪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지, 그 당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캄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작은 일에 매달려 가지고 결코 그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15절을 봅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과 형들이 만났습니다. 요셉이 깨끗하게 용서하니까 형들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요셉을 끌어안고, 그리고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입을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다가 자기 동생에게 뭔가 보복을 당할까 떨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는 그제서야 마음을 놓고 요셉과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의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혀요. 그리고 형들과 이제 감격적인 만남을 가져요. 그리고 요셉이 그 형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애굽으로 초청을 합니다. 집에 가서 아버지 모셔서 같이 모든 가족들이 다 이곳으로 와라. 그러면 살 곳을 마련해 주겠다. 그것을 요셉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은 그 일에 대하여 요셉의 뜻대로 하라고 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의 형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도 가득 싣고 가라.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그의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이리로 이끌고 오라. 애굽에서 아름다운 땅을 주어서 기름진 것을 먹게 하라. 그리고 바로 왕이 그때 당시는요, 이 바퀴 달린 수레는요, 보통 사람은 볼 수가 없는 최신식입니다. 그런데 바퀴 달린 수레에다가 아름다운 물품을 가득 실어줍니다. 왕뿐 아니라요, 왕의 신하들까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만났다는 것,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자기 일처럼 기뻐합니다. 왕도 기뻐하고 요셉도 기뻐하고.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민족이 다르잖아요.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출신이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였다가 갑자기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의 총애를 입었어요. 이럴 때 보통 무슨 문제가 생기죠? 당시의 정권을 잡고 있는 신하들이 요셉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노예 출신이 총리가 되고 왕의 총애를 받을 때에 시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형들을 초청하는 일에 있어서 왕도 기쁘게, 신하들도 참 잘된 일이라고, 빨리 당신의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그렇게 환영을 해주는 겁니다. 대개 사람을 보면요, 참 윗사람에게는 인정을 못 받는데 아랫사람에게 참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랫사람한테는 아주 악당인데 윗사람한테는 아주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양쪽 다가 인정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윗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아랫사람에게도 참 존경받고, 이건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바로 왕에게도 인정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 있죠. 총리니까 제일 높을 거 아니에요. 그 신하들에게도 요셉은 인정받았습니다. 이걸 보면 요셉이 얼마나 애굽에 큰 은혜를 끼친 사람인가. 7년 흉년이 들었을 때에 나라를 살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환영을 받는 가운데 그 형들을 그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온갖 선물을 받아가지고 돌려보냅니다. 형들은 누구 때문에 대접을 받죠? 요셉 때문에. 형들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동생 팔아먹은 죄예요. 악당이에요. 아버지를 20년 이상 속여 먹었어요. 자기 동생을 팔아먹고 동생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서 아마 동생이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 같다고 그 자작극을 꾸며가지고 20년 이상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은 아들들이 이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대접을 받는 겁니다. 온갖 선물을 다 받아가지고, 그리고 마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접받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용납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죄인인데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접받는, 우리의 왕이신 그분에게 대접받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접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들도 정말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됐습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보장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보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대접받는 형들, 요셉을 알았을 때는 죽는 줄 알았죠. 죽는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은 요셉의 용서를 받습니다. 왕의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왕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갖 선물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올 때는 한없이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용서받은 그런 왕의 인정을 받은 자로 이제 가족을 다 데리러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19절 20절에 보니까 너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 집에 가거들랑 애굽으로 돌아올 때 그거 쓰던 거 다 버리고 와라. 그거 아끼지 말라. 이곳에 오면 여기에 맞는 가구도 침대도 집도 모든 거 다 마련해 줄 테니까 버릴 거 다 버리고 와라. 누가? 왕이 얘기하는 겁니다. 가구를 아끼지 말라. 모든 것을 보장해 줍니다.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1절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돌아가는데 많은 선물을 실어줍니다. 특별히 요셉의 친동생입니다. 같은 배에서 난 라헬이라고 하는 어머니에게서 난 자식이 딱 둘이에요. 요셉과 베냐민. 요셉이 베냐민에게 특별히 은 300, 옷 5벌을 줍니다.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나귀 10마리에다가 가득가득 선물을 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떠나게 돼요. 20절에 2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당부 한 가지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형들 돌아가는 길에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말라.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마 분명히 형들이 가다가 싸울 거예요. 야, 내가 요셉 팔지 말자고 했더니 나는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형이 그렇게 나섰으니까 한 거지. 나는 그런 마음 처음부터 없어서. 형이 그랬잖아, 형이. 야, 너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이제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를 만나야 되잖아요. 이실직고 해야 되잖아요.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가다가 분명히 싸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 집에 가는 중에 절대 다투지 마십시오. 내가 다 용서했으니까. 어떤 것도 잘잘못을 따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참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이 악한 사단이가 역사해요. 야, 너 같은 놈이 무슨 용서를 받니? 너는 그럴 자격도 없어. 그러면서요 자책감을 심어주고 서로 비난하게 만들고 서로 공격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양쪽 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상처받고.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마귀로 틈타게 하지 말라. 25절 26절에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에게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다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죠. 고백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틀림없이 고백을 했을 겁니다. 왜냐? 그때 분명히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아버지를 속인 것이
발각이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동생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하여 형들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있습니다.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 요셉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었고 아버님을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진심으로 요셉이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요셉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마 야곱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몇 가지죠. 자기 아들들 10사람에게 22년 동안 속았다는 거. 참 이거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 이제까지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거, 뭐 피 묻은 옷까지 이런 게 다 우주품이었다는 거. 이런 것을 들었고 요셉이 살아서 총리 대신이 됐다는 걸 들었을 때 이 야곱은 한꺼번에 자기에게 이 들어온 이 어마어마한 이 일들을 그는 정말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때쯤인 베냐민도 컸을 거 아니에요. 제법 요셉의 친동생이에요. 이때까지 형님하고 쫓아다녔던 형들이 자기 친배에서 나온 그 형을 그렇게 했다는 걸 생각했을 때 여러분 이 베냐민이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겠어요? 다 충격을 받았어. 그야말로 시세말로 멘붕이 온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털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숨기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리둥절하고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은 거의 뭐 실신 상태가 됐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어리둥절하였다. 옛날 성경에 보면 기색이 멈추었다. 이 숨이 멈췄다는 거예요. 기쁨과 충격이 교차하는 이런 일들을 야곱이 겪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나를 그렇게 속일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입을 다뭅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때 야곱이가 죽을 때 유언을 해요. 50장 17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때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왜냐? 아버지가 죽으면 요셉이 형들을 해칠 것을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죽으면서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절대로 네 형들을 해치지 말라. 그것을 보면은 야곱이 그 마음속에 걱정을 많이 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없으면 이 피바람이 불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을 했지만 사실 요셉은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새로운 이름. 야곱이 이르되 조카도다. 살아있다니 그것으로 조카도다. 그 어떤 것도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아들을 죽은 줄 알았는지, 왜 그렇게 슬퍼했는지, 왜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내가 상실감에 빠졌고 그때는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그 어떤 것도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마차를 보니까 분명히 이게 27절 28절에 자기를 태우려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이 수레는 왕이 타는 수레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조카도다.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 기운이 소생한지라. 요셉이 탈진 상태에 빠져 있다가, 야곱이 탈진 상태에 빠져 있다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내가 애굽으로 내 아들 보러 가겠다. 이제 조카도다. 만족하다. 나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다. 어떤 것도 난 묻지 않겠다. 오늘 이 사실로만 나는 족하다.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에 좀 고생하고 어렵게 사는 거 사실 큰 문제 아닙니다. 애들 공부시킬 때, 야, 너 쓰러질 때까지 공부해. 그럼 애들이 그래요. 엄마, 나 공부하다 죽으면 어떡해? 나이 70 먹은 사람이 공부하다가는 죽어요. 근데 15살짜리는 공부하다 안 죽습니다. 죽을 일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젊었을 때에 막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열매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봄에 심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물론 꽃이 피는 시절도 좋겠죠. 마지막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열매예요. 야곱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족하다. 나는 더 이상 정말 바랄 게 없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참 감사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 전에 가서 보리라. 죽기 전에 가서 보리라. 난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이렇게 멋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지나온 날을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잃어버렸다, 손해봤다, 빼앗겼다, 그런 상실감에 베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결론이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결론을 아직은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잘 된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안 된다고 낙심할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결론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오늘 과정 가운데 서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지금 우리는 중심을 잡고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음성가, 오 신실하신 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좋은 때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아직은 그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에 족하고 또 내일도 족하고 마지막 날에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족할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비해 두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남은 삶을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는 우리 자신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났고 요셉의 정체를 알았을 때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깨끗하게 용서하고 모든 것을 전보다 더 좋아지도록 회복시켜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여,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하여 저질렀던 죄악과 연약함으로 인한 그 모든 상처들과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괴로워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더 좋은 일은 아직도 남아있고 그리고 그날은 아직도 오지 않았음을 믿고 소망 가운데 좋으신 주님 붙들고 우리 남은 생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가운데 있는 마음의 연약함과 상처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용서도 받고 깨끗하게 용서도 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